주교님, 이게 교회사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공의회죠.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21번째 보편 공의회인데 네. 그 이전에 공의회는 대략 어떤 이단이 생기거나 네.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사조라든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예를 들어 제1차 보편 공의회라고 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경우 네.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네. 위해서 이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소집된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떤 구원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소명을 다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린 공의회고, 그래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중심으로 네.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전 공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위협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회 끝에 꼭 이단이 뭐가 이단이다, 이단을 단죄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단을 단죄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대화, 또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가지 교파 있잖아요. 개신교라든가 동방정교회 그쪽과의 대화,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했고, 근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새롭게 돼서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신앙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성찰부터 먼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역대 공의회 중에 교회를 주제로 삼아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래서 계시 현장, 교회 현장, 전례 현장, 사목 현장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 현장, 전례 현장, 교회 현장은 맞으면 교회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회 정체성에서 성찰을 하고, 사목 현장은 이제 세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방향을 잡으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례라던가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신앙을 일단 신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사가 신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가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라틴어로 했었잖아요. 네. 교회 언어는 공식 언어는 라틴어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서 지역 교회 언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네. 굉장한 획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우리말로 미사를 하게 되고 신자들이 다 알아들 수 있게 됐는데, 우리로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덕을 크게 본 거죠. 네. 근데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래된, 가톨릭 전통이 오래된 유럽 교회 같은 데서는 이 전환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들에겐 당연했던 것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들 등을 돌리고 신부님들이 미사를 지내셨잖아요. 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마주보고 미사를 했는데, 이 변환이 워낙 그 오랜 전통성에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꽤나 됐다는 것이죠.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전례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례에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 전례에 직접 참여해서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아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제대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제 마주보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례 아주 능동적인 참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벽을 바라보고 함께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군데를 같이 교회 공동체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례적 동쪽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대부분 다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전례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구식과 신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본래의 의미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확장하기 위한 개혁이었던 거지. 시대의 변화 안에서 그렇죠. 더 이렇게 세상과 대화하고 함께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죠.